오늘 말씀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바로 들어가고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1절에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만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슴 속에 간절히 보이고 바라는 것들이 계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 그 내 안에서 보이지 않아서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역사 안에서 실체가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으로 내가 믿었던 것이, 바랐던 것이 이렇게 역사에서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지금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그럼 세상에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보여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확실해서 이제 팩트예요.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식적이고 다 보이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랄 수 있나요? 여러분, 혹시 지금 쌀밥에 고기 반찬 먹는 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없어요. 왜? 우리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요, 정말 쌀밥에 고기 반찬 먹는 것이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바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에는요, 정말 하루에 삼시에 세 끼 먹기 위한 것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비전을 가지고 한국으로 탈출하고요,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아야 돼요.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바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상 눈에 목격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오늘 말씀처럼 주로 2절 말씀처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하고 얻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때는 잘 모르지만 뒤로 돌아보니까 자기 삶으로 역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어? 자기 삶으로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삶으로 증거하는 이 믿음이란 것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사이비가 아니고요, 무슨 주술도 아니고요, 마법도 아니고요, 나의 강력한 노력도 동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은 역사다. 반드시 역사여야 됩니다. 이게 가공이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에요. 무슨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뒤로 돌아보았을 때 확실히 실체가 되고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요, 꼭 믿음의 사람들만이, 성경에서의 사람들만이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를 주도한 역사도요, 다 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인류의 역사를 바꿨던 모든 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인슈타인,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 혹은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 슈바이처 박사, 마틴 루터 킹, 테레사 수녀. 여러분, 그들 중에서요, 혹시라도 지금 보이는 것에 만족했던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보이는 것 외에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 그래서 철저하게 현실로만 살아갔던 사람 중에서 정말 우리가 존경할 사람이 있냐는 거죠. 아니에요.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위대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데 정말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자기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망하는 방법도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자영업자들의 망하는 방법이 80%가 뭐냐면요, 지금 막 뜨는 거예요. 지금 막 이 사람들이 이거에 유행하고 이거에 그래서 어떤 사람 맨 처음에 피자가 떴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피자 가게 열었어요. 그 다음에 뜬 것이요, 닭튀김집입니다. 프라이드 치킨집.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프라이드 치킨집 열었어요. 요새는 떴던 것이 최근에는 인형뽑기방입니다. 그래서 인형뽑기방이 수도 없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80% 90%의 자영업자가 망합니다. 왜? 다 지금 보이는 대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요, 이미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한 곳이 어디냐면요, 주식시장입니다. 제가 전공이 MBA 때 파이낸셜 마켓 주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같은 평소에 여러분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하시는 분 아무도 없겠지만, 우리 같은 개미들은요, 절대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TV에서 전문가들이요, 이 주식 좋다더라, 이 종목 요새 이 대세더라 할 때는요, 이미 그 주식의 가치는 가격에 100% 다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낮을 때 이미 그 정보를 아는 내부자들이나 몇 명이나 사는 기관이나 사는 거죠. 이미 전문가들이 알려지고 TV로 방송으로 나왔을 때는요, 이미 그 가격은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개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니까 이미 보일 때는요, 가치는 완전히 다 반영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요, 지금 보이는 그것은 역사가 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 특히 구약에서 말하는 역사관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있어. 내 눈이 정말 다 보여. 그거는 역사는 끝이야. 이제 끝난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난 것을 가지고 전부를 투자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망하는 거죠. 당연히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실패한 경험들을 잘 이렇게 묵상하고 바라보면요, 대개 내가 그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 크게 보여갖고요, 다른 가망성이 없는 것 같고, 그 현실에 이끌리고 그 현실을 너무 크게 보고, 아니면 내가 현실을 너무 확신해서 별 생각 없이 했던 것들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실패했거든요. 우리가 현실에 지배당하기 때문이죠.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기업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보다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에서는 더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 교회보다 여기 삼성 계시는 분도 있지만, 삼성이 다는 아니겠지만 더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점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세상의 기업들 있잖아요. 페이스북, 구글, 또 애플. 이 기업들은요, 보이는 시장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장에 훨씬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치, 지금 마켓, 시장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시장 가치를 창출해내나.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이것이 이제 기업의 비전이죠. 그 기업의 철저한 비전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상상해서 실현시키는 겁니다. 이게 페이스북이고, 이게 구글이고, 이게 애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페이스북의 이 창시자죠. 주커버그가요. 자기가 22살 됐을 때 거대 기업에서 정말 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엄청난 금액으로 페이스북을 팔려고 그랬대요. 그때 자기가 동업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때가 지금 이 마켓에서 우리 기업이 가장 고평가될 시기라고, 지금 팔아야 된다고 다 모든 사람이 자기 빼고 설득했대요. 근데 주커버그가 그때 자기의 비전은 돈 많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비전은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페이스북의 가치가 모든 사람들이 더 정보를 자유롭게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그리고 그래서 서로 연결됨으로써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 걸 보고 싶어. 이게 내 가치야, 비전이었잖아. 우리 이거 선택하자.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현실에 있는 가격만 보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외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갔대요. 안 팔았대요. 그런데 그가 단 몇 년 후, 많은 세월에서 3, 4년 후도 안 됩니다. 2, 3년 후 그가 미래의 가치대로 나갔을 때 페이스북 가치가요, 그 기업이 살았던 그 가격보다 100배, 몇백 배 이상이 뛰어올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이 세상에서 원하는 믿음으로, 비전으로 사는 방법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과 이 차이가 뭘까요?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페이스북의 창시자 이 주커버그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일단 시작해라.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믿고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믿음은요, 비전은요, 우리의 믿음의 그 가치와 근거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인류의 몇십억 인 중에서 몇 명이 될까요? 한두 명은 있겠죠. 주커버그 같이. 근데 그 사람들 과연 끝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역사 중에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업은 도태했습니다. 왜? 그것을 끝까지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럼 과연 우리가 오늘 말씀들이 1절에서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역사에서 증거가 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서는 어디 있다고 말할까요? 우리 같이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성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입니다. 관점입니다. 뒤에 것이 중요해요. 지금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확실히 다 보이는 것은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있는 거고,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여진 세계는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다른 세상과 우리의 가치관이자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요, 이런 거예요. 세상은 지금 우리가 나타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상의 현실도 있고요. 지금 나의 가정의 환경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죠. 쉽게 말해서 이게 다 나타난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운명론적이에요. 우연적이에요. 그리고 이 진화란 쪽 관점이에요. 이런 것이죠.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 요새 김소연 집사님 너무 그 예를 많이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편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김소연 집사님이 우연히 박흥우 집사님 만나서 좋아해서 결혼한 거 일하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은. 우리 김소연 집사님이 우연히 어느 교회 가지 하다가 유튜브로 그 김다니엘 제 설교도 아니고 그 김다니엘 맞나요? 김다니엘 선교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저희 아름다운 교회에서 설교한 것을 듣고 우연히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보스턴에.
그냥 우리 경문이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아름다운 교회에 온 거고요. 우리 권사님도 제가 그냥 어떻게 보스턴에 있고 뉴튼의 보스턴 칼리지에 다니고 운기가 우연히 보스턴 칼리지에 다녀서 그렇게 다녔다가 제가 우연히 뉴튼 센터에 있고 우연하게 권사님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당한 것, 나타난 것이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질병도 그렇게 우연히 얻은 것이고,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도 그냥 우연히, 죄송하지만 재수 없어서 우리가 얻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속을 역사하는 역사관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같이 지금 힘들어도 그 힘든 과정을 지나갈 때 반드시 그 과정 속에서 증거돼야 하는 가치나 목적이나 하나님의 뜻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 보이는 것대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보이는 게 전부 다예요. 거기에 매몰되는 거고, 거기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3절의 말씀의 성경은 우리 신앙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가치, 하나님의 뜻,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는요,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말씀을 우리 안에 선포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진정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 때 바로 역사에서 보이지 않던 것이 숨어있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우리가 역사를 뒤를 바라볼 때 이렇게 증거됐어, 이렇게 실제가 됐어 라는 동력이 그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력이 우리 안에 근거가 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근거가 동력이. 우리가 한두 번은 도전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는 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이게 미신이 아니거든요. 이건 역사거든요. 이건 역사예요. 미신이 아니라, 주술이 아니라, 사이비가 아니라.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살기 위해서는요, 직시할 게 있어요.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전제하는요, 현실을 정말 뚫어지게 직시해야 돼요. 현실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지금 경제적으로 정말 우리 한국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 정말 끔찍하게 힘들 거거든요. 우리 진짜 이 세상에서 돈과 이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스피리 강남에서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진짜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세상이 얼마나 거대한지 정말 뚫어지게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더 직시할 게 있어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직시하면 세상은 그렇게 어려운데 반해서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지금 힘들게 된 원인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직시해보면 다 그 원인은 되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환경을 만든 거예요, 사실. 나의 연약함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잘 빠지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게 하는 꼭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서기에는 사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어요.
끝까지 주커버거처럼 열정으로 지속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낙담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더 이상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의 열정이 끊어지냐? 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더 이상은 안 돼라는 거예요. 근거가 없거든요. 이제 바로 그럴 때 근거가 무엇이냐? 근거가 그럼에도 우리가 일어나서 열정을 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나를 바라보면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 우리 전도사님 저도 찬양 처음 해보는데요,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잖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줄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을 바울이 소개하면서요, 이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나를 바라보면 바랄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고요. 그 현실이 나를 포함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작을 보니까 몸이 100세예요. 자기 몸 죽었어요. 사라의 태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왜? 19절, 20절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1절, 그가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어디서 주어지냐? 내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두 가지 단계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는 첫째, 바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안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나를 보면 바랄 수 없지만.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게 생겼잖아요. 근데 믿음의 삶은 바라는 것만 아니거든요. 그것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일 때까지 이렇게 끌고 오는 동력과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과 힘은 철저히 바라는 데 오고요. 그럼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기까지 하는 동력과 힘은 뭐냐? 바로 6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6절을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것이죠. 이게 동력이죠. 여러분, 이 6절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동력이라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은 간략하게 제가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뭐냐면 이 6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희가 구체적으로 선택을 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이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속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라는 거예요. 그걸 정말 믿어? 그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너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데, 어떤 선택을 요구하냐면 너가 보이는 걸 선택할 거야?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이거예요. 너가 지금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물론 우리가 권력을 우리가 그 세상에 보이는 것들 다 의지하지 마, 이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 본질적 우리 안에 중심을 두는 그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너 세상이 주는 길을 선택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좁은 길을 선택할 거야?
너 세상의 권력을 의지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눈에 확실히 보이는 그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 라는 질문과 선택에 대한 요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에도 썼는데요. 제가 믿음을 실제적으로 배우고 내 삶의 역사롭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버지의 권면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과정을 봤는데 저는 미국의 원래 UMC,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 소속 목사였거든요. 그 과정을 다 밟고 거의 끝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한국에서 오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그 UMC로에서 목회 안수 받지 말고 KMC 한국 감리교회 쪽으로 개척을 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UMC 가면요, UMC는요, 자기가 목회할 목회지를 다 결정해 줍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요. 그리고 크게 문제되지 않느냐 정년까지 다 보장해 줘요. 뿐만 아니라 또 UMC를 가야 또 큰 교회 목회를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못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그거 다 포기하고 보스턴에서 아무도 모르는, 제가 뭐 보스턴에 그 당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희 사촌 친척 외에는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저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나름 저는 확실하게 이제 그 MBA 경영길을 간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걸 내려놓고 이제 신학을 간다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얘가 진짜 정말 이렇게 힘들게 신학을 시작했는데 너 신학을 한번 그 길을 가려면 제대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네가 믿음으로 사람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네가 먼저 믿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보이는 다 주어진 길로 가서는 절대 믿음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맨 처음에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던 이 경영학의 길을 내려놓고 가장 싫어하는 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이 청년들에 대한 비전과 마음을 주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포기까지 했는데 이왕 시작하는 거 정말 제대로 해봐야지 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시작했어요. 정말 간단하게. 그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그 역사의 시작이었거든요. 그 포인트가 안 했죠. 간단하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선택을 통해서 제가 이 인생에 축복받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쉽게 말하면 이 권위 있는 자들의 권력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실에서 감독님, 실에서 감리사님, 뭐 이렇게 높은 사람들, 그 힘 있는 사람들을 정말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감리사한테 대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아니요, 필요하면 만나고 또 도움이 있으면 필요하면 도움도 청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론 힘들었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이거죠. 근거가. 그러니까 제가 3년 동안 뽀록이 난 게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없구나. 저의 허물과 연약함이 너무 드러나니까 그냥 정말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좋은 교회가 있었죠. 3년 뒤에 제가 이제 졸업을 했어요. 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면 사실 법적으로 더 이상 미국에 있을 상황도 없었어요. 법적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비자도 없었고. 그리고 마침 그때 이제 미국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 혼자 계시고. 그리고 교인이 10명뿐이었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가서 정말 이렇게 교수 생활도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네가 목회 시작을 너 때문에 했냐? 나 때문에 했냐?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그냥 한 거예요, 단순히.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 저에게 목회로 축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보다 제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간단히 그래, 하나님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 한번 그동안은 목회하고 공부하고 뭐 제대로 못했는데 한번 주가라고 해보자, 딱 결단했어요. 근데 바로 그 결단한 순간 정말 제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확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확 부어지는데 이런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목회 책임져 줄게. 내가 너 분명히 목회로 축복한다. 이런 약속이 제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뭐 그때까지 5월 말까지 뭐 몇 개월 안에 논문 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5월 말에 논문 막 끝내고 디펜스하고 졸업하고, 그리고 뭐 아버님 오시고 7월에 근데 갑자기 7월에 아버님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또 한국에 가고 장례 치르고 8월에 왔거든요. 몸에 하나도 힘이 없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하나의 말씀이 제게 주어지니까요, 제가 없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그래서 딱 9월 한 달에 힘을 다해서 그 불타는 열정으로 전도잔치를 했거든요. 바로 그 한 달에 10명에서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그래서 그 동력으로 이제 뉴턴 센터로 온 거예요. 그부터 이제 아름다운 교회가 거기서부터 이제 100명까지 쭉 성장한 거였거든요. 오늘 물론 이제 목회하는 중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중간에 제가 비자가 없어서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목회해서 뭐 이렇게 미국에서 추방당하는 위기까지 있고요. 크레딧 카드 빚이 너무 많아서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있었고, 뭐 미국 목회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그냥 정말 깨진 유리 조각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제가 물론 힘들었지만, 그러나 제가 자세히 그 상황을 보면요, 내가 어떻게 그 힘듦을 이겼다고 할 것까지도 없는 게요, 그냥 그거 힘들지 않은 거예요. 뭐가 물론 상황은 어렵지만, 그리고 특별히 더 저를 보면 더 암울했지만, 저를 보면. 그런데 제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정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제게 역사할 때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내게서 극복하게 하실까? 어떻게 이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하실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축복해 주실까? 어떤 방법으로 역전하실까? 이러한 기대가 더 마음속에 아른거리기 시작해요. 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기뻐하는 능력으로 인해서 그냥 두려움이 별로 두려움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딱 하나예요. 바로 내가 눈에 보이는 나의 그 유익과 나의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바라볼 것이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왜? 다 내려놨으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조금 내려놨으니까 더 그것만 바라보는 거고요. 그것만 더 의지하고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제 붙들 건 아무것도 없군요. 그분밖에. 바로 이 바람이, 이 희망이 바로 현실의 두려움을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현실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제가 설교할 때 질문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간절히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아직 없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내가 정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은 적이 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적이 있나?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책들 있잖아요. 말씀들이 정말 언제 우리에게 정말 그냥 말씀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역사가 되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때인 것 같아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말씀을 선택했을 때 바로 이 있는 말씀이요. 살아 움직여요. 동력이 돼요. 어떤 동력? 나를 이끄는,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그 말씀이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고 내가 하나님을 이끄는 그 동력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나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려놓을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랄 것이 그것뿐이 없을 때 바로 그 동력이,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바라는 상급 있잖아요. 그 상급이요, 우리가 원하는 상하고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상은 대개 뭐냐면요, 역사의 한 단면이에요. 한 순간, 순간적으로 이게 해결되는 것, 복을 받는 것.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신 복은, 그 상급은 대개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를 통해서 실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과연 한순간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뒤를 볼 때 상급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시면요, 대개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이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도 그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는데, 그 증거가 어느 때 증거되냐면 죽었어요. 가인에게 죽었잖아요. 그 후에 믿음으로 오히려 증거하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증거하고 상급받는 게 무슨 효용이 나요? 물론 그것이 아니죠. 하지만 정말 죽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상급은 내가 돌아봤을 때 이렇게 증거하는구나, 이것이구나, 실체가 되는 게 상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 저에게 그 상급은 뭘까? 솔직히 제가 객관적으로 따지면 제가 23년 전에 그 청년에 대한 비전과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제가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청년들을 봉사하고 섬겼지만 그것도 하나의 상급이겠지만, 지금은 특히 오늘은 청년이 한 명도 없네요. 오늘은. 그럼 상급이 뭘까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제가 저는 객관적으로도 이미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강남에서 목회와 개척하는 건 축복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제가 목회를 축복받았다, 상급받았다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제 안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상급이 뭐냐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상급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상급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물론 현실을 보면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직도 불안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 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자리에 오실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제가 정말 저를 보고 오신 분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김소연 집사님, 김소연 원사님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그 우연히 나타난 그 보스턴에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에 숨은 역사가 있다고요. 그 역사를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림에서 어렵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은 뭐냐면, 바라는 것은 힘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가끔 낙담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의 축복은요,
물론 저를 보면 또 우리 현실을 보면 조금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요 제가 오히려 더 열정이 나요. 요새는 더 마음이 간절해 정말. 우리 한엄마 알겠지만 제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래서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고 바라요. 바로 뭐냐? 바라는 것이죠. 현실을 이기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법이에요. 바로 이것이 증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지속적인 열정, 우리 안에 있는 지속적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힘. 이것이 어떤 증거냐? 이것이 평생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고요.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이에요. 바로 우리가 진짜 받는 상급이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남기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역사를 통해 우리 선진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증거하는 거. 이것이 진짜 상급이에요. 히브리서 전체 모든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역사했던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뭐 많지 않지만 지금 좀 이렇게 좀 아직은 이렇게 두루놓여 있지만, 응? 우리 한이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언제가 정말 우리 청년들이 우리를 통해서 막 불타오르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뭘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기는 우리가 정말 우리 아름다운 죄송합니다. 우리 덕이장의 집교회 모든 지체들이 참 이러한 마음을 간절히 품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토기장의 집에 오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청년들이 일어나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다음 작은 아이들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병으로 정말 믿음의 세대로 세상을 일으키는 세대로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그 간절한 바람이 이 간절한 바람으로 현실을 이겨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후세에 우리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